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다짐하면서 자성 예언을 하면서 나의 목소리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지금 나는 행복하다 그랬죠. 아멘. 구원에 이뤄요. 정말 행복해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견인력과 창조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면 또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권세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DNA가 자녀에게 전달되고 또 자녀에게 전달되고 또 자녀에게 전달돼요.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유전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기적의 무 없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빛이 없었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짠 나고 난 거예요. 얼마나 오늘 빛이 좋습니까?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빛이 없었어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면 혼란스럽죠. 문고리가 어디 있어? 방문이 어디 있어? 안방은 작은 방은 거실은 어디야?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교회를 가는 길인지 학교를 가는 길인지 전철 1호선인지 7호선인지 아,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혼돈해져. 혼돈. 질서가 없으면 혼돈해져. 질서 없는 걸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질서 없는 곳에 가서 질서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서 때문에 약해지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면 유익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약자들, 억눌린 받은 손해를 본 사람들한테 기쁨을 줘요. 왜? 질서를 잡아주니까. 그렇지만 내가 최고라고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은 화가 나요. 왜? 그동안에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왔을 때는 무법천지로 질서 없이 살았어. 내 맘대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니까 질서를 잡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 사람이 써야 됩니다. 이건 여러 사람의 공간입니다. 혼자만 쓰시면 맘대로 하시면 안 돼. 이런 게 화가 나는 거, 열이 받는 거지. 아니 저것이 와가지고 내가 쓰던 걸 다 못하게 하네. 화가 나는 거. 그 하나님은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 질서를 잡아주면 약하고 억눌렸던 사람은 기쁨이 와요. 아멘. 왜 눌려가지고 힘센 사람만 최고라고 옛날에 그랬죠. 조선시대에 양반상놈. 양반만 최고다 이거요. 아프리카가 똑같은 일이에요. 아프리카가 그 노예들은 그냥 악어 밥이 돼도 맛있게 잘 먹네. 악어가 삼켰는데 사람을 흑인이라고 해서 잘 먹은다고 백인이 박수치고 그런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은 항상 약하게 억눌림 받고 살아왔어. 그러면서 몰라 그 억눌림을. 왜? 질서가 없으니까. 혼돈하고 어둠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그 찌든 때가 있었어. 너무 오랫동안 냄비 밑에 까맣게 눌렀기 때문에 이 닦아본 적이 없어. 누가 질서를 잡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 예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부터 검은 사람은 흑인의 노예가 돼서 악어가 먹을 때 기뻐하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운동을 16대 미국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 수많은 해방운동 가운데 핍박과 고통과 죽음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잡는다는 건 어마무시한 위험을 무릅써야 돼. 위험을 감수해야 돼. 내가 좋은 소리만 듣고 질서? 못해요.
전설이 들으려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러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약자는 계속 억눌리고 피해보고 손해보고 그래. 괴로움을 당해도 몰라? 말할 줄 몰라. 왜?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10년, 20년, 30년. 예전부터 그랬어요. 얘부터 그래. 얘부터 어딨어. 질서를 잡아야지. 질서를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가 왜 있어요? 자가 30cm, 10cm, 5cm. 그 자로 재서 이 기둥이 반듯해야 집이 제대로 올라가지. 한쪽 기둥은 5cm, 한쪽 기둥은 7cm, 집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무너지 쓰러져가는 집을 모르는 거지. 질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인간관계도 무너져 가면서 억눌리면서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억압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질서를 잡아주겠어. 아멘.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명령한 게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거는 우리 예수 믿는 DNA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전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도 권세를 가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누워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권세를 가졌어요. 왜? 말의 권세. 말은 견 끈다니까. 견인이 뭐요? 끌어가잖아요. 주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말의 권세를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겐 다 주셨다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조영기 목사님 애화에 들으면 하도 술만 마시고 가난한 빈촌에서 판잣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자녀들을 해결을 못해. 인생고 해결을 의식주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싸운다는 거야, 아빠랑.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서 그 아이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됐대. 그래서 맨날 아이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맨날 술만 자시고 우리 밥도 못 먹이고 맨날 굶어요. 배는 고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술 마귀 쫓아주세요. 술 중독에서 노연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야, 이 아이가.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하루도 이 아이가 아빠 주무신데 아빠의 발을 잡고 발뿌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조그만 아들이 5-6살 먹은 아들이 순수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제발 술 중독에서 노연하고 컴퓨터 중독에서 노연하게 해서 이 발을 잡고 내 눈물을 톡톡 자다 보니까 발이 뜨겁더래. 아빠가 뭐지? 뭐가 쫑글쫑글 하더래. 애기가 봤더니 자기 아들 꼬마 5살 6살짜리가 아빠 발을 붙잡고 눈물을 톡 떠주죠. 우리 아빠 술 중독에서 떨어지고 컴퓨터 중독에서 노연하게 해서 이렇게 눈물을 톡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 아빠가 어머 이게 뭔가, 그리고 회개하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가보면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돼서 의식기도 해결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실화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 자녀는 다 성공한 자요. 아멘. 다 자유한 자요. 다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리더가 된 거예요. 아멘. 어디 가나 질서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전사님이 그랬어요. 독산이동에서 2010년부터 통장할 때는 우리 사통이 깨끗했대요. 그런데 시흥호동 이사가니 너무 지저분하더래요. 저한테 와갖고 하루 그래요. 당신이 통장했으면 이 거리가 깨끗할 건데. 제가 독산이동에 있을 때는 8 반장님 모시고 청소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사통을 청소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밥을 먹고.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질서를 잡히니까 쓰레기가 질서가 잡혀져 없어진 거예요. 아멘. 누군가는 그 질서를 잡아줘야 질서가 잡혀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이 세상이. 질서가 없었다는 거 한마디로. 빛이 어딘지 깜깜한, 문고리가 어딘지 화장실인지 방인지, 방을 화장실로 알고 방에 가서 하면 어떻겠어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 마음에. 왜? 세상이 빨리 왕래하니까 컴퓨터 봐야지, 유튜브 봐야지, 네이버 블로그 봐야지, 페이스북 봐야지. 보면은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열심히 다음에 그 다음을 해야죠. 아멘.
예배 중심의 삶이 성공의 삶이에요. 예배 중심.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기도원에도 조용히 금식만 할 게 아니라 금 미디어를 해야 돼. 유튜브 미디어, 네이버 미디어, 컴퓨터 미디어를 해야 돼. 컴퓨터 중독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그 중독을 끊어야 돼요. 미디어 중독을 하고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은 못할지라도 좀 미디어를 끊고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있다 와야 돼. 가까운데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집에 오면 또 미디어에 중독이 돼요. 또 컴퓨터 데스크에 앉게 되고 또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러나 이 오살리나 좀 멀리 파주 같은 데로 가서 뭐 일주일이나 뭐 4, 5, 3, 4일 있다 오면 성경을 한다고 하고 나면 이 성경은 우리를 천재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성경.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다 한들 성경만 하지 못해요. 이 성경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 견인 하나가 그냥 온 세상을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오늘 가정의 달인데 마지막 주 말로써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니까.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둘이 프로포즈를 했어. 당신 마음에 들어. 당신이 평생 차려준 밥을 먹고 싶어. 요즘엔 서로 차리지만 옛날에 당신 마음에 들어.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한 방에 살고 싶어. 아주 뭐 옛날 사람들은 돌려서 말을 했어요. 요즘은 막 그냥 직바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가정이 성립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 한마디로 가정이 파괴되고 와해되기도 해요. 그렇죠? 신혼여행 갔다 와다 파괴되기도 하고 살다 엠마이 살다 끝나기도 하고 끝장이 나죠. 요즘 끝장이 난 가정이 너무 많아요. 물론 어려움 중에 어쩔 수 없이 끝장난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격상의 차이로 끝장난 가정도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교통사고 1위, 자살 1위, 또 뭐 이혼도 아주 그냥 등수 안에 들어요. 모든 안 좋은 게 우리나라에 등수 안에 듭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있어요. IT 이런 건 아주 최고봉을 달려요. 세계적인 부유한 나라예요. 병원, 의료 아주 의료 서비스가 좋아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 빨라요. 빠름. 우리나라 너무 빨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빨리 팔자하고 이자를 제일 잘하네. 빨리 한국 사람 보면 느르스름한 일본 사람 봐도 한국인 줄 알고 빨리 그런데 중국 사람도 느르스름하니까 빨리 한국말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어느 외국말 하나 하면 막 그러죠. 곤방와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 가정을 창조하셨어. 아담과 하와 가정. 우리 또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요. 예수님이 남편이면 교회는 아내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신부다. 그런데 그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냐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벌써 모이기를 힘써야 얼굴을 봐야 자꾸 정이 사랑이 돋는다 그랬잖아요. 정은 사랑과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아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마장동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좋아요. 사랑을 또 서로 하게 되죠. 보니까 손을 잡고 만지고 기도해주고. 아멘. 자꾸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자식도 그러니까 부모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장가 가서는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를 접촉을 해야 돼. 손도 잡고 기도도 하고 어디 가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보고 그냥 봐서 나쁜 말 안 좋은 말 지적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해야 돼요. 아유 부모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치 건강하게 이제까지 사랑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나 동생 서로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형제간을 만나서 멋있고 아름다운 형제간하고 사니까 기분이 좋아요. 어디 가나 내놓을 만한 미모의 누나를 만나서 감사해요. 아멘. 이렇게 좋은 말을 고르면
100가지도 넘어요. 우리가 100가지도. 지난달에 우리 큰딸 한나가 장염이 걸렸어요. 저는 그때 다시금 이 감사할 일이 100가지만이 아니다. 무지 많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요? 이 물을 먹고도 토했어요. 물을 먹고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위로 나오더라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음료수를 먹고 과일 뭐 야채 먹고 고기 먹고 위로 안 나오고 아래로 내려간 게 기적이더라고. 아멘. 기적이 다른 거 없더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 한 모금 마시고 위로 그대로 안 나오고 밑으로 내려간 게 기적이에요. 아멘. 그 하나하나를 따지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칭찬거리가 100개 아니 무수하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은 그 당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꼭 어디 뭐 교통사고 났다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뭐 암에서 뭐 살아났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당연한 것 같은 평범함 속에서 그 몇만 개의 세포를 갖다가 운행하여서 사고 없이 잘 사는 거, 어젯밤에 천국 가지 않고 무사히 아침에 일어나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가정이 화목하려면, 사랑이 넘치려면 이 가정의 달 마무리하면서 모여야 돼요.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지니까 자꾸 결혼 안 한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만나고, 또 결혼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만나서 어머님 아버지 형제 자매를 만나야 돼. 그래서 올해는 저희 가정은 이제 4월 5월 이렇게 가족을 동원해서 잠실에 석촌호수도 가서 가족 사진도 찍고,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요. 카메라 필요 없어요. 또 5월 5일은 또 아쿠아리움 가서 가족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만 찍으려면 힘들죠. 그 사람 많은 데서 뭐 가족이 5명이니까 이렇게 막 모양은 또 이쁘게 웃으면서 찍어야 잘 나와. 아, 웃으면서 찍으려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이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 모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모이는 계획을 세우니까 이제 나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아니면 도시락을 싸가면 돼. 응? 아요 참치 주먹밥이나 김밥을 싸가면 돼. 집에서. 식당도 멀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특별히 이 말세에 바빠요. 빠름이야. 모든 게 막 미디어가 빠르고 전부 전철 버스 타면 공부해요. 고시 공부해 봐요. 어느 한 명 그냥 있는 사람 없어요. 전부 들여다보고 고시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버스 전철을 막 한정지에 놓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꼭 내리려고 하면 전화가 와. 아는 사람한테 다음 정류장인데 전화 받다 보면 놓쳐요. 그래갖고 뭐 10분 20분 놓쳐. 이게 이제 가급적이 버스 탈 때는 전화를 안 하신 게 좋아요. 버스 속입니다, 전철 속입니다 문자로 하는 게 어쩌면 A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이 놓쳐버려. 시간이 바쁜데 치과 예약해가지고 뭐 어디 약속 시간 늦어버린다니까. 강의 시간 늦어버려. 그 전화 받다가. 왜? 다다음 내려야 되는데 전화가 막 안 끊기네. 1, 2분에 안 끊겨. 막 5분 지나가고 10분 지나가 잘 들리지도 않아. 버스 전철에서. 그걸 신경 쓰다 보면 그 강의 시간도 놓치고 치과 시간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이나 버스다 하면 가급적 빨리 끊든가 문자로 해야 돼요. 1, 2분 안에 끊어야 돼. 용건만 탁. 뭐 큰 용건이 없으면 집에 있을 때 편안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돼. 가족 간에도. 그래야 가족이 사랑하고 화목할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A란 게 요즘에 빠른 시대의 A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사랑해 말해야 돼요. 말을 직선적으로 막 나쁘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돌려서 사랑의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도 하도 거칠고 피곤한 세상이라 이 외부에서 많은 거칠고 피곤한 걸 다 왔어요. 묻어왔어. 그런데 집에서도 또 똑같이 거칠고 피곤하게 말하면 집이나 바깥이나 똑같은데 들어올 필요가 뭐 있어요. 집이 더 복잡하면 안 들어오죠. 집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옷을 벗어도 팬티 하나를 입어도 편안한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 가족이 사랑으로 모여. 사랑의 말로 막 누구 잘못했다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가족은
물론 남한테도 마찬가지. 사랑의 말을 자꾸 가정에게 흘려보내요. 아 예뻐졌네, 멋있어졌네, 아유 피부가 고와졌네, 눈이 이렇게 반짝거려 이뻐. 이 말을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아파트, 우리 모카 아파트, 동원 아파트 있지만 제가 이제 어디 쓰레기 있는데도 꽃밭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가나 꽃밭을 만드는 사람이, 시흥호동 울샘 앞에 쓰레기 막 도라무 깡통 있는데도 제가 꽃밭을 만들었어요. 우리 공유공간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 와서 또 여기 막 쓰레기같이 있는 데를 꽃밭을 만들었더니 지난주에 그래, 여기 목화 아파트 사장님이 아유 칭찬받아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아주 여기를 훌륭하게 만들어 놨다는 걸, 지저분한 쓰레기 많은 데를. 할렐루야. 그 칭찬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칭찬 안 했어. 그냥 보기 좋네요 한마디 한 사람 있었고, 그러나 이 목화 아파트는 저쪽인데도 그 문 열면 보이나 봐, 거기 1층이. 그래가지고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 오른쪽 빨간 칭찬, 쪽이요? 칭찬 받아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사람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다 보고 다니면서도 인정 안 해주고 오히려 삐띵 하면 마음이 개운치 않지만, 칭찬하는 거,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쓰레기통도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 같은데도 꽃을 피우는 통장님이십니다. 역시 통장님은 최고입니다. 목사님이라 달라요 또 그러더라고. 500이요. 그 모카 아파트가 저를 칭찬을 많이 해요. 외려. 좀 떨어져 있는데도 칭찬을 많이 해. 목사님이라 다르대. 그 쓰레기통 그 나무 한 그루 밑에도 제가 꽃밭을 만들어 놨어요. 가는 데마다 쓰레기통을 꽃밭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 DNA가, 천국은 꽃이 만발한다니까 하나님 DNA로 꽃밭을 만드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아멘. 쓰레기통도 꽃밭을 만드는 건 하나님 DNA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이게 힘쓰고, 또한 자꾸 안 만나면 정이 떨어지니까 사랑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나고 얘기만 해 끝날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 그럼 제가 고기를 잘 먹었을까? 못 먹었겠죠. 젊은 애가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삼겹살이라도 구워주고, 또 오리고기라도 좀 구워주고, 또 가족이 같이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어른들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 제가 지난달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제가 원래 야채 과일만 좋아해요. 시골 태생이라.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고기를 좋아해서 먹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야채 과일만 먹었어요. 열심히 야채 과일만 먹었더니 뭐 이분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손톱이 다 갈라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막 손톱이 원래도 두껍지 않은 손톱인데 막 부러져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일이라면 모든 매사에 손톱으로 하는 일이 많더라고. 어느 뚜껑을 따든가 뭐라든가. 이 손톱이 이렇게 소중한 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작년에 알았어. 그래서 막 막내가 비싼 그 손톱약 몇만 원짜리도 사주고 바르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 생각해봤어요. 내가 묵상을 해봤어. 손톱에 대해서 왜 이럴까? 손톱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이면 고기인데, 제 수술에 살코기는 먹으라 했는데 제가 잘난 척하고 작년에 안 먹었어. 야채 과일 좋아한다 그런 것만 먹었더니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독산국에 고기 뷔페가 있어요. 아니면은 좀,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먹었어요. 먹고 또 고기를 심심치 않게 사서 먹었어. 그랬더니 손톱이 거짓말같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이제 지난달에는 여기 우리 집 밑에 내려가면 보건소 분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들었어요. 교육도 들어야 돼. 그랬더니 나이가 50, 60 지나면 근감소증이 생긴대. 그래서 고기 단백질을 계란 3개만큼의 고기를 하루에 먹어야 된대. 다른 고기 안 먹으면 계란이라도 2-3개를 먹어야 된대. 그 새로운 걸 알았어요. 제가 이 젊은이는 안 그런데 노인들은 50대가 노인이 아니고 60대 노인이 아니지만 그렇게 이 단백질을 더 필요로 한대요. 그 근육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운동을 겸해서 이 몸을
이 몸 성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녀의 부모, 엄마, 아빠의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책을 봤어요. 글을 봤는데 어제 그게 나왔더라.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못 오게 한다고 그래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실화래요. 어떤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대요. 두 아들과 이제 아들만 둘 낳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 아들 아파트에 찾아갔더니 비번이 뭐냐고 물으니까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래. 그러더니 작은 아들 집에 가도 비밀번호가 우리 집과 똑같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내가 네이버 다음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그거 힘들어 여러 개 바꾸면. 통장 비밀번호도 한 번 바꾸면 바꾸기 싫어요. 왜? 잊어먹으니까. 한두 번만 바꿔도 헷갈려. 그런데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데 엄마 아빠가 수시로 마음대로 지금 현재 비번 같이 살던 엄마 아빠의 집처럼 똑같이 해놔야 엄마 아버지가 편하게 우리 집을 들락날락 하실 거 아닌가 하고 비밀번호를 엄마 아버지 똑같이 살던 집에 그거하고 해놨다는 두 아들의 그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효도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물어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쉬기도 하고 뭐 맨날 가겠어요 연세든 엄마 아빠가. 어쩌다 한번 가도 편하게. 왜? 우리 집과 똑같으니까 비밀번호가. 굳이 헤맬 필요가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야, 그런 아들들이 있더라고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기록될 만한 효자들도 있구나. 효녀도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효자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찬양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된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게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복된 자녀가 되고 가정을 마찬가지 육신의 가정도 서로 만나서 사랑의 대화, 칭찬의 대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고 볼 때마다 어쩌다 만난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웃도 그래요. 잘못한 게 있어. 분명히 할 말 있어. 그런데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 못해요. 저도 그래요. 할 말이 있어. 열흘 만에 만났어. 그럼 인사해야지 웃으며. 그 잘못했다고 그거 지적하겠어요?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패스. 아멘. 잘못한 것만 적어놨다 말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나 볼 때마다 미소로 웃어주고 대화마다 칭찬해. 이뻐지셨어요. 좋아지셨네. 이쁜이가 왔네. 이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멋있어졌어요. 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가정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모여야 돼. 모이기에 힘써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이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쫙 가득 차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죠.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하사 조성 온조죄. 하나님 빛이니까 빛일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교회를 이웃을 이루고 하나님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